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영혼 육을 만지시며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능력, 새 힘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사실 이 땅에 오셨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저도 안 믿던 그런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안 믿던 시절은. 근데 그 청년 시절에 제가 몸이 병이 들고 또 교통사고로 또 사고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내 인생길을 쳐다보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인생길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완전히 제가 180%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인생을 생각하면은, 내 청년 시절 생각하면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커요. 지금도 거기 가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던 그 시기하고 안 믿던 이런 그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암흑의 시대야, 암흑의 시대. 암흑의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보는 그 시각과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나 신선했어요. 너무나 말하자면 참답달까요? 하여튼 깨끗하고 아주 진실되고 아주 정결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제가 목사까지 되게 해주신 것만도 정말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아주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고 완전히 그 술꾼의 집안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를 택하시고 이렇게 죄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감사로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너무나 고마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말이죠. 또 새로운 데 가서 또 개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러 오신 거예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러 오신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의 제물로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죄사함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주시기 때문에 꼭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면은 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또 알려주셔. 그래서 제가 여기 옮기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더니 뭡니까? 너는 2년 후에
여기 옮겨야 된다 이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 사인을 줬는데 이제 뭡니까? 또 그 다음 거 하나님 먼저 다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가르쳐 주면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가라 그러시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제가 그랬죠.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그 응답이 오기를 너는 강남 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강남도 여러 군데 아니에요. 저 강동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저쪽에 강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기도했죠. 제가 기도했더니 송파 쪽에 나오니까 송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갈 길 열어주시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자리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사람이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요. 근데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불교 아주 신자인가 봐. 거기 부동산에 가보니까 난 나중에 봤어요. 거기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근데 이분이 주인한테 그랬대요. 교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건물은 교회를 안 준다. 종교시설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가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뭐 어째서 그러냐. 교회 주면 복을 받을 텐데 달라고. 아니 불교 신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뭡니까? 이 주인이 마음이 변해져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거 올자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좀 싸게끔 해주신 거예요. 또 이 부동산 업자 되시는 분이 또 사정 얘기를 했대. 좀 싸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딴 데보다는 싼 것 같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시고 예배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다 앞일은 다 기도하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 주셔서 갈 길을 만들어 주셔요. 오늘도 이렇게 오셨지만은 바로 그 기도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인이 와요. 고쳐주겠다 아니면은 뭡니까? 또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사인이 와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 받고 응답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하여튼 오늘도 먼 걸음을 오셨어요. 먼 걸음. 다들 먼 걸음에 오신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얹어서 오신 분이 없어. 다들 먼 데서. 용인에서 여기는 또 저쪽에 무슨 어디 제주도. 여기 거기는 이천이야? 거기는 이천. 여기는 제주도.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곳에서도 이렇게 보내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고 그래서 매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말씀해요. 인물. 왜냐면 그들이 본이에요. 본. 성경의 인물들이 다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에 다 인물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이제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오늘은 또 노아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노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 시대에 섞여 살면요. 그 시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가 지금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이 시대가 지금 뭡니까? 말세 시대라잖아. 다 무너진 시대예요, 지금. 근데 이 시대에 섞여서 살 때 우리는 그냥 예배당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변화되고 무슨 회복되고 해서 그 사람들과 구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요. 그 영향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난 것뿐이에요. 조금 난 것뿐이에요. 근데 영향은 받아요.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몰랐던 것도.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주 만연이 돼가지고 당연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게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벌써 들은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그 당시에도 폐악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폐악한 시대에 그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고 나와요. 은혜를 줬다고. 창세기 6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 거기 보면 8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물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좀 건져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아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있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생겨요. 아멘. 생각이 변화가 생겨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에 있던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푼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방주라는 그런 사명을 또 갚았고 해서 그가 이렇게 그걸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온 가족이 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요, 이 창세기는요 수천 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1400년 전이에요. 시원전 1400년. 3500년도 아브라함 때만 3500년, 이때만 해도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한 5000년 정도 갖게 되는 거예요. 4000년, 5000년, 4000년. 그 정도로 그 세월이 아주 그런 옛날이에요, 옛날. 그런 옛날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그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뭡니까? 시족시대, 시족시대. 그죠? 시족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뭡니까? 그 할아버지, 증조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끝마쳤을 때 자기 아버지도 죽게 하고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어. 또 뭡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조 다 돌아가시게 만들더라고. 그 몇 년 전에 다. 그리고 뭐냐면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계셨으면 뭡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게 막아놓으셨어. 미리 돌아가시겠다는 만들어.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바로 돌아가시게 만들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이라고 했어요. 라멕.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그 다음에 라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계산을,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나이 계산을 다 하다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기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딱 노아야, 그냥. 그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미리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노아에게 부담을 안 지게 한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어떤 그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 게 사실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게 또 우리가 다 기도하는 시간 한번 또 더 갖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먼저 뭡니까? 너의 들보를 먼저 빼라. 들보. 그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환상에 보인 것이 바로 여기 또 이름은 내가 안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발이지 장발. 이 장발 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 이 뜻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그 생각에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글씨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글 쓰는 사람. 소설을 쓴다든지 무슨 뭐 그런 것을 쓸 때 생각이 많아야지 이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혹시 글 쓰려고 한 적은 없어?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렇게 집착이 잘 돼요. 이렇게 집중이 잘 되고, 많은 그런 어떤 그런 뭐 픽션이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 같은 것들을 많이 종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할 때 생각이 많은 거 없애고 싶으면은 다 깎아버려야 돼.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요. 내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생각의 통로를 다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면은 그 점점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발견하니까 발견. 근데 여기 계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불교적인 부분에 어떤 그 기운이 흘러. 희한하게 기운이. 그러니까 아마 젊었을 때도 아마 어떤 그런 어떤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있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 영을 쫓아내면 바뀌어져요. 그 영을 쫓아내면.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적인 것이 있으면요, 이런 그 불교 쪽의 부분에 그렇게 반감이 안 생겨. 막 그냥 혈기를 막 충천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냥 눈에 불이 켜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져. 그 저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요, 막 반감이 안 생겨요. 자기가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 은연중에 그 습관이라든가 그 영적인 부분. 그 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젖어들면요, 잘 안 빠져, 이게. 젖어들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다 없어졌다. 내가 옛날에 그좀 뭡니까? 제사에다가 제사 드릴 때 내가 절도 많이 하고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하니까 없어졌지. 안 그래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걸 철저히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도 있어요. 기질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갖다 주는 기질. 이게 내가 처음부터 태어난 것은 아닌데, 태어나고 받은 것은 아닌데, 내가 성장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갖다 주는 것 때문에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을 갖다 주는 것 때문에. 나는 절대 생각 안 해.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느 누가 저기 가게를 오픈했어. 그러면 그 가게 오픈했으니까 야, 저거 몇 달 못 가서 또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의 사정까지 막 내가 알아서 그냥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이게 필요도 없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영을 다 뽑아버려야 돼. 예심으로 다 뽑아질 자라고 다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제 눈에는요, 안테나 있지, 안테나. 안테나가 머리 꽂힌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테나가 뭐냐, 머리카락 같이 보이는 거야, 머리카락 같이. 안테나가. 그러니까 그 안테나가 다른 생각을 다 갖다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까지. 필요 없는 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테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뽑고 그냥 놔두면요, 계속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아니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갖다 주는 거야. 앉아있으면 그냥 줄을 달아, 그냥 생각이. 끊이질 않아. 그래서 그것을 바로 없애야만이 맑은 정신이 되고 집중력이 생겨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 갖다 주는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 뽑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생각 갖다 주는 모든 통로를 다 뽑아달라. 그러면 뭡니까? 점점 생각이 없어져. 잡념이 없어져. 잠도 잘 자. 수면제는 안 먹겠지? 수면제 먹나 보다. 하여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얘기한 겁니까? 2가지입니까? 찬양하면서 2가지 얘기한 겁니까, 제가?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제가? 우리의 공간을 없애달라. 네, 그리고 그 생각을 주는 통로를 갖다 주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뽑아달라. 이 2가지 얘기하셨나요? 네. 또 뭡니까? 마음의 기질을 바꿔야 된다. 예리한 네. 그런 부분들 네. 바꾸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까? 예민한 편이지. 예민한 편이요? 나중에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을 나중에 다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어떻게 보인다, 내 눈에는 환상에 어떻게 보인다 다 보여줄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참작해서 나도 그런 어떤 영적인 진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면은 상대를 딱 보고 이것이 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본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럼 본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면 그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또 뭡니까? 불교적인 부분에 저희가 친가가 유교적인 집안이다 보니까 제사를 많이 지냈었거든요. 예. 저도 지내봤고. 근데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회개를 제가 못한 게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얘기하시면은 더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가 몰라서 못했지 알면은 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해결가 일어나가지고 없어지면요, 굉장히 몸이 가볍고요, 정신이 맑아요.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요. 희한하게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한. 이 사람들과 주여 한번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생각들을 우리가 없애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치유의 성질을 만들어주시고 풀어주기 원합니다.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머리 부분이 딱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머리 부분 보여주고, 그 머리 속에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동공이 아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터널이 돼 있듯이 공간이 있는 게 공간이 생겼어. 공간. 다른 사람은 이게 없어요. 심한 사람은 또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을 봤는데도 머리에 비어있는 사람이 많잖아. 물이 찬 사람이 환상을 봤을 때 물이 찬 사람도 있고, 환상 속에. 그러니까 물이 찼다는 건 뭐냐면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압력. 이물질이 이제 들어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압력을 받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머리에 말하자면 어둠에 이렇게 차 있는 것이 있어.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 어둠에 많이 차 있어요. 환상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준
그 환상의 그런 달란트에 이제 저한테 보여준 게, 그러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진단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하라.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없애고 그 공간에 있는 것들 다 뽑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신비로운 세계예요. 이런 환상의 세계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겠지만 저에게 그런 달란트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 보여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죠. 뭐 투시라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지식의 은사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또 여기 계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무슨 뿌리냐면은 좀 뭐랄까 날카로운 부분이 좀 나와. 날카로운 게. 날카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성격이 곧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말해서 지적질을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있어. 날카롭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사람은 예민성이 강해. 예민성이.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뛰어나. 그런 사람들은. 근데 뭐냐면 그런 것에 뛰어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기질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그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직설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없애면은요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기질적인 거예요. 기질.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질은요 이렇게 그 쓴뿌리라고 하죠. 쓴뿌리. 쓴뿌리의 기질들이 거기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 이분은 성격이 아니 이게 대화를 안 나눠도 환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성격이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상담하기가 참 좋아요. 저는. 상대가 말을 안 해도 벌써 이렇게 기도하면은 벌써 이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저한테. 그 대신 뭐냐면,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영적으로 내가 좀 기력이 약하다. 그래서 기력이 약하다. 영역이 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 손을 많이 보여주셔요.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굉장히 약하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영역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능력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는 능력이 자꾸 쌓여져야 돼요. 쌓여지면서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역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단지 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때문에. 머리에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그 어둠이 틈타기 쉬운. 그건 어둠도 틈타기 쉽지만 성령의 이렇게 말하자면 임재도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잖아요. 탁월함이 나타내면 엄청나다. 파워력이. 근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끔 막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바로 약도 끊게 되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버려요. 그래서 그 뭡니까?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또 뭡니까? 사단에 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바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새로운 인생. 이런 것도 있었나 하고 본인이 이제 감탄할 때가 와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내가 자신감이 생김으로써 일도 잘 돼, 일도 잘 돼요. 또 그러면서 뭡니까? 주위 환경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뭡니까?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조성도 말하자면 내가 먼저 변화가 된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져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아도 있잖아요. 환경은 금방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지고 나면은 서서히 또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또 내가 또 가르쳐 드리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저도 응답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말씀드린 걸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 말이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평범하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듣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키면서 해나가다 보면은 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져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것도 그 가정이 내가 하는 얘기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다 바뀌어진 거야. 그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렇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가게끔 하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얼마나 어렵지 않으냐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렵게 했으면은 사람이 말하자면 어려우니까 이게 되겠지 하고 됐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풀어집니다. 네. 오늘 제가 사역을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도 사역하고 막 하려고 제가 계획했는데 또 이렇게 찍으시니까 또 그러네. 또 찬양을 하나 더 하고 또 사역을 또 하고 또 찬양 하나 더 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셨으면은 한 번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싹 끝나면 좋은데 제가 또 점검을 해보는 시간 또 점검. 예. 제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다 안 보이면 점검이 치료가 된 거예요. 안 보이면. 근데 그게 안 보이지 않고 또 보였다. 그럼 아직 치료가 덜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뭡니까? 아직도 그 역사예요. 그 역사예요. 그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것이 역사하고 또 뭡니까? 우상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아버지 시아마 홀레세라와 아버지 여기 있어서 지금 많이 쳐내고 있긴 있어. 근데 그대로 또 쳐내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볼게요. 아버지 레삼마 허게 샤바 홀레세 생각 갖다 주는 것들 아버지 계셔서 계셔서 아버지 레세서 계셔 뽑아져 나가고 있어. 뽑아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뽑아져 나가면 또 와서 또 붙을 때도 있어. 근데 자꾸 뽑다 보면 뭡니까? 두 번 다시 안 와.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이제 나가버려. 그래서 생각이 점점 치유에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잔생각이 잡념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자꾸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아버지 레삼마 허게 샤바 홀레세 아버지요. 그래서 점점 머리가 단단해지는 게 나와. 단단. 전번보다 많이 좀 단단해졌어요. 네. 본인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다 이게 이렇게 내가 언제 치료된다 이렇게 나와. 신비롭게도 이게 영적인 치료예요. 영적인 치료.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영적 치료 전부 다 그게요. 영의 치료예요. 이렇게 무슨 행동으로 이렇게 취하지만은 영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걸 다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지만은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에 그 썩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세계일까?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뭡니까? 증명이 안 돼.
근데 나사로가, 썩은 나사로가, 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은 뭡니까? 말씀 속에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속에 말하자면 그 세포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살아난 거야. 신비로운 세계.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얘기하지만은 바로 그것이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요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보여줬으면요 그냥 막연해, 그냥 믿음으로, 그냥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막 이렇게만 주장하지 어떻게 된 걸 몰라. 근데 저는 이제 보여주는 게 있다 보니까 딱 보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에 가서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그러면은 뭡니까? 이것이 여기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집에 가서도 그것이 나름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네. 영적인 것이 그래요. 그것을 믿고 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믿음을 먼저 강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병에 대해서 선포를 하셔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함께 부탁드려요.